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어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여종입니다. 며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들은 바울은 매일매일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바울은 내쫓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수많은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돈벌이 수단을 빼앗기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부당한 이유를 내어 로마 법정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로마법을 치안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짓 이유였죠. 빌립보의 치안관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힌 날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지진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얽매였던 수갑과 착고가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칠 줄 알았던 이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과 실라는 만류를 하자 이 간수가 바울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매질을 맞아 찢겨진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었고 그날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바울의 무리들을 음식을 대접해 먹여주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 속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등장인물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횡포를 당하고 로마 당국에서 간수로 일하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종은 귀신에 들렸죠. 주인에게 이용당합니다.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말한 대로 말하고 귀신이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에게 수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간수는 비록 귀신에 들리지 않았지만 이 사람도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죠. 바울과 실라를 가두라고 하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이 지시하는 말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진리를 모른 채 참을 모른 채 거짓에 억압받는 사람이죠.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 모두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주위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찾아가서 돈을 벌어주고 그러다 보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더욱더 주인에게 억압을 당하고 귀신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소녀가 미래를 보는 능력은 악령에서 왔죠.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다닐까요? 왜 꿈을 꾸면 해몽을 알고 싶어 할까요?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지금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의 레위기와 신명기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수를 하지 말고 절대로 점을 봐서 미래를 아는 것조차 시도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모레, 글피, 1년 뒤, 10년 뒤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 최선을 다하면,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 우리의 삶이 다한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에게 인생에 단 한 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불행한 삶을 변화시킬 기회가 생겼어요. 그 기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과 죄, 권력의 노예로 살았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는 음식만 먹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푸근하고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 자유가 임하고 억압받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이 여종과 간수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귀신 들렸습니까? 돈에 귀신 들리셨나요? 물질의 권력에 귀신 들렸습니까? 잘못된 사랑에 귀신 들렸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집착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는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에 억눌려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어떠한 크고 작은 세력에서 해방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하여 돈을 버는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간수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상관들,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크고 작은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여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삶을 말살했고 권력을 이용할 무고한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죠. 그러고서도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종의 주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인은 오갈 데 없는 귀신 들린 여종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귀신 들려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살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자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화가 났습니다. 이 주인에게 이 여종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귀신에 들려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자신에게 돈을 가져줘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여종의 주인 내에는 여종을 치어오고 자유를 준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발합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만 거짓으로 선동하여 무리를 선동하여 감옥에 가두어 매질을 가하는 일을 하게 만든 사람이 이 여종의 주인이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수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상관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비참하게 매질을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 보아야 되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떠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재물이 있는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지에 따라서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으면 허리 굽혀 굽신거렸고 돈이 없는 것 같고 학식이 없는 것 같으면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권력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모른 채 권력에 그저 이바지하는 사람만 자기의 사람으로 삼은 사람이었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180도 태도를 바꿉니다. 제발 이 도시에서 나가주십시오. 고분고분하게 부탁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견적을 내고 그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유를 누리진지 모르지만 불의한 로마 제국의 이 권력의 앞잡이로 평생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다 죽는 사람들이죠. 여정의 주인과 이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너무나 중요한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을 마음이 없었고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살기를 선택했죠.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탱해 줄 유일한 근거는 재물과 권력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이 불행한 여종의 주인과 로마 제국의 관리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참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인물은 당연히 바울과 실라이죠. 이들은 인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는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여종과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간수의 삶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죠. 여종의 얼굴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귀신의 마스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그 얼굴에서 이 귀신의 마스크를 벗겨내고 민 얼굴에 본래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마스크를 씌워준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장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귀신의 마스크를 벗겨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귀신의 마스크를 벗길 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사람의 본질을 회복시키죠. 바울과 실라가 언제 귀신 들린 여종들을 만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죄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시점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때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 정작 기도하러 가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을 채우기에 급급하 위해 사람을 만날 때에도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골마 터져 있는 것을 도저히 간파할 수가 없죠. 하지만 기도하니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골마 터져 있는 상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니 결국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만났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때 유일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광화문에 있는 큰 대형 서점에 가서 이러저러한 책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일이지만 지금도 제 옆에서 그 철학책을 읽으셨던 노 신사가 기억납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철학을 전공하냐고 물으시더니 자기는 한 번도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입문책을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양복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노년이 되어서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얼굴에 무거운 아쉬움이 표정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의, 죽음의 의미, 인생과 신앙의 의미를 회피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불행하고 불쌍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겉사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정체를 폭로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이 귀신이 마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귀신처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쳤습니다.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쳤고 오늘 귀신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리쳤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바울은 그토록 괴로워했을까요? 그것은 복음과 귀신이 섞이는 것을 바울은 염려했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손상될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섞일 수가 없죠. 선과 악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방식으로 매라는 말처럼 거짓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근본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에요.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애초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 평소 주어진 시간마다 지리하게 반복되는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가까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개인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는 것, 교우가 이웃이 아플 때에 그의 속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짐하는 일에 신앙생활의 초기에서부터 우리는 다짐을 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냉소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매우 위험하죠.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유명해진 대한민국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하죠. 이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 체력이 뛰어난 유럽, 미국 사람들과 견주어서 뛰어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된 것은 어릴 때부터 감독과 코치가 시켰던 그 체력 운동, 근력 운동을 회피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동하고 훈련했다면 결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죠. 꿈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영성훈련과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하여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력 있는 신앙인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좌절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도 그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반인 같았으면 억울하다고 소리쳐 분을 냈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용은 밤은 기도의 적절한 시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시편 42장 8절 등을 보면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루에 복잡했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실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일 때문에 제 정신이 영혼이 혼탁해졌습니다. 저의 영혼을 새롭게 정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죠. 요나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우리를 석방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은 비록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선취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배짱 있는, 패기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찬양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말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개인주의 형성을 벗어나 공동체 형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삶을 바쳤던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게 가셨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칼과 창이 내 목에 들어와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크고 작은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진이 났어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수갑이 풀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몸은 얽매여 있는지 몰랐지만 바울은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간수는 자신이 자유냐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펼쳐주십니다. 두려움에 빠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간수에게 바울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단순해요. 그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간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모든 가족이 구원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온 피조세계가 구원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가족,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를 위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작은 복음의 전달이 이 지역사회와 국가와 온 누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집착을 하고 귀신 들린 여종과 억눌렸던 간수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불이하게 돈을 벌었던 주인과 이 간수를 억압했던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바쳤던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지금 찾고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한밤중에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새벽 미명 밝은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3년 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운 한밤중에 기도하여 찬양하여 내일 모레 밝아오른 새벽 미명의 복음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 외롭게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고난의 사슬을 끊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